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을 사람의 몸을 입은 채로 나타내셨고 그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SNS 같은 것을 보면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연인들과 특별한 시간,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거나 좋고 좀 값비싼 선물을 받거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뭔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과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24일부터 잠이 들어서 25일은 그냥 잠든 채로 보내고 26일 날 깨어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분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탈감, 이런 상대적인 허무감이 왜 오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보다는 지나치게 크리스마스의 흥미만을 쫓는 그런 문화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크리스마스의 흥미만 쫓기 때문에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크리스마스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흥미만을 쫓을 때는 흥미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은 그 의미 속에서 진정한 흥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2000년 전에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흥미로운 사건이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전체적인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주일에 유재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성육신의 그 사건을 요한복음만큼 가장 장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는 없다고 생각돼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요한은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서 1세기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 이 세상의 만물의 원리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뜨고 질서가 있죠. 그리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철학자들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떤 우주에 스며들어 있는 신적인 힘이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미지, 그 컨셉을 차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로고스이신, 진정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죠. 말씀도 따로 있고 하나님도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구분되어 있는 두 객체가 하나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로고스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놀러 갔습니다. 호기심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놀러 갔는데 그 근처에 이슬람 서적을 파는 그런 전문 서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가 누구인가, 아니면 이슬람의 유명한 어떤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슬람에 입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책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제가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그 서점 주인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별로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서점 주인이 저한테 와서는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서점 주인은 당연히 무슬림이었겠죠. 딱 봐도 중동 사람인 게 이제 티가 났고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은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의 눈빛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눈빛이 바뀌는 게 어떤 대적적인 그런 눈빛이 아니라, 싸우자는 눈빛이 아니라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뭔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한테 그럼 기독교인이냐, 잘됐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기독교인들은 왜 말도 안 되는 걸 믿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1이라고 하냐.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 초등학생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1이라고 우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선지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영어로 말한 걸 이렇게 잘 들었는데 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게 스피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나왔습니다. 그냥. 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수학적으로 보면 3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논리를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인 관점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두 객체 이상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해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교제를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말이죠.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이 흘러 넘친 결과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고대 신화, 고대 종교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이 창조는 사랑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미움과 갈등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말해요. 신들끼리의 갈등, 싸움을 통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신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흘리고 뼈가 떨어져 나오고 하면서 그것이 땅이 되고 하늘이 되고 인간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출발이 갈등이고 미움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어떤 경쟁, 갈등,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바로 사랑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사랑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완전한 사랑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상태는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미움과 갈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과 갈등을 모두 없애시고 완전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다 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그런 신화를 보면은 항상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잉태되셨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몸 안에 잉태되셨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배아 세포의 상태, 점과 같은 아주 작은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신의 화폭의 한 점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주위에 보면 아기들이 있죠. 유아실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말똥말똥 부모님을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밖에 못해요.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다 누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이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거하신다는 단어의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보고 한 번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막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막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갖가지 진귀한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냐고 솔로몬은 되물었어요. 이 넓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부족하다. 하지만 내가 지은 이 작은 건축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실 수 있겠는가라고 솔로몬은 물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질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사랑의 결단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거하기로 하는 이러한 선택은 언제든지 이러한 성육신적인 마음, 성육신적인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지내는 것, 이것으로부터 점점 탈피해가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점점 더 탈피해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이런 것을 더 원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 사람들의 마음,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거예요. 너가 뭔데 내 일에 간섭해? 내가 왜 너에게 맞춰줘야 되냐?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점점 지내다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혈질이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할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정이 지나치게 풍부할까? 이 사람은 너무 왜 이렇게 완벽주의적일까? 피곤하다, 답답하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지치고 피곤해지면서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또는 마음이 맞는 소수와만 교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취사선택하면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케어 그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팀을 같이 섬기다 보면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 맞춰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죄인끼리의 교제,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무리 차이 나봤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를 믿는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문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보다가 안식일에 왜 일을 해?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는 기적, 그것을 일로 간주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왜 기적을 베푸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그냥 따졌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누구의 영광을 본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등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더 작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우리 교회 앞에서, 오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오면서 항상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책자를 앞에 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영광이 더 작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대신에 피조된 존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피조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명백한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과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본다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빛을 본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영광을 보는 데는 방해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냥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좋아했던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아무리 가르침을 들어도 나중에는 배반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 보시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나요? 분노하면서 격분하며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옷을 찢을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직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훌륭한 스승이다. 위대한 인류의 모본이다.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존경해,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중립지대에 속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논증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귀신에 들렸다고 침뱉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를 위대한 스승이니 성자니 하는 허튼 생각에 빠져서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든지 아니면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든지 그거밖에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기꾼입니까? 미치광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시면 결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가 주님이시라고, 그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 그분께 드리면 어떤 의미로는 이전보다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영광을 더 많이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홀대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세상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을 홀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영접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은 육신적인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리로, 영적인 마음의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늘 만나야 됩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라고 할 때 이 식탁 교제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면은 인간들에게서 영광을 보기보다는 사실 치부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 부족한 점. 하지만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여러분은 그에게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치부가 아니라, 단점이 아니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공의로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너무 말씀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고 성경책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봉사활동,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여인들끼리의 시간 다 좋습니다. 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에는 생일의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서 가장 은혜로울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서 가장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진리와 은혜가 어떻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죠. 두 객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온 것이라
온 것이라 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마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진리를 갖다 대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요즘에 진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오남용하고 있는 거죠. 치킨은 땡땡 치킨이 진리, 커피는 내가 마셔봤는데 땡땡 커피가 진리더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오남용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진리의 조각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명해 준다는 거예요. 땡땡 치킨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치킨이 맛없는 치킨인지 어떤 치킨이 맛있는 치킨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진리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됐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예수님이 앞에 서시자 그들의 교만과 위선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나약하고 미약한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지 진리만을 전해주려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는 옳지만 우리는 그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죄인에게 들이대게 되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반응은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진리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진리이신 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진리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무시한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4대 성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크라테스가 사실 예수님처럼 모함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아테네를 막 벌집 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사람들의 교만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던 자들이 모함으로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서 사형을 받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를 어지럽히고 선동하고 젊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철학자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기록된 글에 의하면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서
굉장히 의연하고 담대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뇌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은 고뇌하면서 마치 핏방울을 흘리듯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절규하면서 외치면서 돌아가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에 찬 외침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 슬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가? 왜 소크라테스처럼 당당하게 독배를 마시지 못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당할 육체적 고난,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귐, 영원한 함께함, 영원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이 예수님을 짓눌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애절하게 서로를 원했던 연인들이 헤어지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될 때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전쟁통에서 헤어지게 될 때 그 가족들 마음에는 고통과 상처와 한이 남습니다. 그 짧게 이 세상에서 교제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 인간적인 사랑의 헤어짐이 그토록 괴롭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만큼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헤어짐을 겪으실 때 그 아픔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하나님의 진노는 한 사람에 대한 진노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인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간까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서 다 감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게였습니다. 예수님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어떻게 그냥 의연한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무서운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은혜가 사라질 것 같지만 다시 은혜가 밀려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가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넘쳐 흐르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갈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기에 비천한 존재인가. 그 진리 앞에 섰을 때 다시금 그 진리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순환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쳐 흐르는 은혜와 진리의 이 넘쳐 흐르는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